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반복적인 경고를 듣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가 그 경고를 통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또는 위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는 걸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더 안전한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며 위험한 행동을 경고하는 것처럼 때때로 경고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비롯되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어떤 의미였고 또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랐으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는 바로 사랑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사랑의 경고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례대로 행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너희는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 사랑의 경고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키라. 악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과거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과거 노아와 무지개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는 할례를 통해 얻은 언약, 그리고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 그리고 다윗 왕과는 이제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언약을 맺으신 이 언약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이 약속의 말씀들, 이 언약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경고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또 사랑하는 백성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열왕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무수히 많은 시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끊임없이 경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즉 사랑의 경고를 계속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그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부터 나온 간곡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이 아닌 복을 받기를 원하셨기에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 가득했었던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 경고를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경고를 듣는 것이 아니라 목을 곧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같이 하여 아멘. 14절에서 보듯이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목을 곧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목을 곧게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카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뻣뻣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카셰라는 단어는 마치 짐승이 주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버티는 모습에 비유하여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본문의 목이 곧다라는 말은 주인의 말을 거부하고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황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하고 고집센 이 불순종의 태도를 우리에게 더욱더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하는 태도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단어로 자주 표현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 말, 목이 곧다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이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경고하셨다라고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것을 듣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곳에 모인 우리들 또한 이러한 불순종하는 모습, 마치 목이 곧은 백성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대강의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혹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서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든 영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길로 우리를 따뜻하게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리고 그 비참한 결과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끝없는 부르심과 경고 속에서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계속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 오늘 말씀은
이렇게 고집을 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렸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소송아지 형상을 구워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아멘.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모든 약속과 말씀을 버리고 결국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즉 1월 성신을 숭배했으며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진리가 아닌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계속해서 따르며 점점 더 죄악의 깊은 길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죄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서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라는 것은 당시 가나안 족속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을 때 사용했었던 끔찍한 제사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제사는 바로 자신의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라는 말은 자신의 자녀의 목숨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라는 충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녀 한 명을 불로 태워서 죽이면, 제물로 바치면 다른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녀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미 레위기 18장 21절에서 그들의 모습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다 같이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하며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마라.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자녀를 죽이지 마라. 분명하게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라고 하는 끔찍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인신 제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들이 복술과 사술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점을 치거나 여러 가지 속임수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죄를 범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심히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처럼 그들의 죄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 허무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점점 더 죄악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고
돌아오라 말하였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더욱더 크게 진노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7절까지 나열된 재앙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에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아수르에 의해 나라를 잃게 된 이유가 바로 그의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뿌리 깊은 죄악 때문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반대의 길, 곧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오늘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것은 그들이 힘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멸망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계속해서 행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멸망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목이 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죄악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가려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기에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 즉 불순종으로 인해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의 모습은 이들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멸망의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악한 길로 향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이고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죄악된 길로 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남유다 역시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죄악된 습관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혹시 이 유다도에 들어가는 이름이 우리의 이름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유다에 들어가는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라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19절에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간섭을 그대로 따라 행한 결과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을 버리시고 그들을 노략군의 손, 즉 대적들의 손에 넘기실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제약의 결과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미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는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우리가 멸망의 길로 향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경고를 들었을 때 그 사랑의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곧바로 회개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의 부르심이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지금 이 기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로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